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몇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바쁘신 가운데 있어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삭과 야곱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일 먼저가 아벨의 믿음을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예배, 믿음은 예배로 표현되어집니다. 두 번째가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노아이죠. 노아는 어떤 믿음입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서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가족을 구원하죠.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누구였나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라고 하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순례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누구인가요? 사라이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자식을 낳게 하겠다, 자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9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자식을 낳지 못했던 여인이죠. 이미 능력을 상실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통해 자식을 낳을 거야. 결국 9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니까 드릴 수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 그래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죠. 죽이지 않고 돌려주시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 이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삭과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지 좀 되신 분들,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이삭 하면 떠오른 내용들이 있고 야곱 하면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지 않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갑니다. 같이 갔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를 결박해서 밧줄로 묶고 돌 위에 올려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이삭은 도망갈 수 있었어요. 왜?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니까. 아버지는 이미 100세가 훨씬 넘어서 이제 연로합니다. 뿌리치고 갈 수 있지만 뿌리치지 않고 길거이 제물이 되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40세가 되어서 리브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60세에 자녀를 낳고 이제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꼽으라면 충분히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들로 태어나죠. 형이 에서이고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진짜 그 몇 분 사이에 둘째로 태어나서 그는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는 장자의 복을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장자의 복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둘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모습을 변장하고 아버지, 눈먼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형 에서가 무서워서 자기 집을 떠나서 저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밤새도록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야곱아, 네가 혼자 떠나가지만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편안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것과 함께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죠. 야곱도 꾀돌인데 삼촌 라반은 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더 악한 사람이어서 오히려 삼촌 라반에게 끊임없이 당하고 살아갑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자기가 꾀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꽤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몇 번을 속느냐? 성경에 몇 번을 속았다고 얘기하나요? 10번을 속았다고 얘기해요. 진짜 자기 조카를 속여먹는 삼촌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레아와 라헬, 삼촌의 두 딸이죠. 두 딸과 결혼하는데 원래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딸을 데려오는 그 대가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제 잔치를 벌이고 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딱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못생긴 언니 레아인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삼촌에게 따졌습니다. 삼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한다고 그랬지 언제 언니 레아하고 결혼한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삼촌이 하는 이야기가 과간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 네가 동생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언니도 데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언니도 자기 아내로 삼는데 그것 때문에 또 7년 동안 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14년을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을 살다가 거기에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고 큰 부자가 되어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형과의 만남이에요. 그가 집을 떠날 때 20년 전에 형이 내가 너 죽일 거야. 아버지의 어머니 죽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과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쭉 돌아오는 게 약복이라고 하는 작은 강 앞에서 그가 이제 자기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가축을 다 먼저 앞세워놓고서는 뒤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그 가축을 가지고 형을 이렇게 매수해서 마음이 풀리면 가는 거고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면 도망가겠다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에 씨름을 합니다. 나 축복해달라고. 나 집에 가야 되는데 형과의 만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 집에 갈 수도 없고 죽으니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밤새도록 씨름하죠.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그때 천사가 나 가야 되니까 놔라 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 야곱의 되퇴부를 탁 내리칩니다. 그래서 되퇴부 뼈가 부러지면서 평생 지팡이를 들고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이 전혀 생각지 못하게 형과 눈물의 해오를 하게 됩니다. 내가 다 용서할게. 이미 다 용서했다. 너 내 사랑한 아들이야. 동생이야. 그러면서 회오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아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여러분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뭘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삭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뭘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저주를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형으로 변장을 들어간 모습들 또는 약복강가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정말 천사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이 끈질긴 이 믿음을 야곱의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과 21절에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한번 보십시오. 20절과 21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일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금 이삭과 야곱, 이 부자지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축복이라는 단어죠.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하였으며 축복하였으며. 사실 이 축복,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은 사실 저 뒷부분에 말년에 조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야곱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저는 이 얘기 안 합니다. 많은 분들도 전혀 예외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기록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야곱의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이 뭘로 표현됐다고 말합니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나 혼자 복을 받고 싶어하고 나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을 복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부에서 회장을 했습니다. 진짜 가까운 친구가 총무를 했는데 자율학습을 하면 학교에서 10시에 끝나요. 더할 사람 더하라고는 11시까지 자율학습 하다가 이제 오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회장을 했는데 내가 조금 성적이 총무했던 친구보다는 좋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69등 해도 좋으니까 저 친구만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교회 가서 면목이 있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저예요. 이게 인간의 심보더라고요. 인간의 심보예요. 내가 이기기를 원하지, 내 아무리 내 가까운 친구여도 그 친구보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 입으로는 야, 잘 됐으면 좋겠어,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 이제 저희 당시는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 그 친구가 잘 나올 때 얼마나 속으로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님은 믿음은 뭐냐?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유명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냥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만 복을 줄 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길로 가시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시내산인 대로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구약에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죠. 메시아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해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 일을 하는 걸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받아서 세상에 나눠주는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맨 앞부분에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실어놨습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무엇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축복하는 일이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축복하는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이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복을 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입에 복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입으로 남을 헐뜯죠. 비난하죠. 그리고 판단하죠. 그러나 우리는 복을 비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로 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살아가는 동안 그 라반은 악한 자예요. 정말 악한 자예요. 그런데 야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신다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기에서 종살이하게 되는데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래요. 요셉의 손이 가는 곳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요. 놀랐습니다. 야, 도대체 저 요셉은 누군데? 요셉 누군데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느냐? 묻게 되어지고 결국 총무로 삼게 되어지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비는 일을 하게 할 때에 우리 입으로만 축복을 빌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들 때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두 번째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주님의 은혜를 한 주간 살았습니다. 오늘도 살았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세 번째가 회개. 나의 죄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간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지막 5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5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간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간구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어요.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뭐 직장 때문에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놓고 그거를 도와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간구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의 폭이 넓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양이 많을 때 기도의 폭이 넓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넓어지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복을 빚는 것이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놓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요청하는 거 뭐예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바로 야곱과 이삭이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기도로 축복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입으로 기도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입니다.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우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통해서 축복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말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리산에 가면 기독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머물렀던 집들이 50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파괴되고 한 10채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885년이에요. 1882년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 안에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서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을 통해서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뭐냐면 풍토병입니다. 그 당시에 콜레라 그리고 또 폐렴, 결핵 이런 것들이 쫙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로 죽어갔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있는 풍토병과 비슷해지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걸 이길 힘이 면역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럼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이 지금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사는 것과 같은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800년대에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러 가면 몇 년을 거기 선교하다 죽느냐면 3년에서 5년을 선교하다 죽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1800년대 1900년도 초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그 파송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파송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다른 말로 말하면 장례 예배와 같았던 거예요. 가면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한 3년 5년 지나고 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뭐 이질이나 여러 가지 풍토병에 의해서 죽은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아이들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을 때에는 그래도 면역력이 좀 있었는데 젖을 떼고 나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좀 몇 살 안 되는 아이들이 죽어서 이 땅에 묻혀 있는데 저기 합정동에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원이 있어요. 선교사 묘원. 거기 가면 그렇게 죽은 수많은 선교사들과 아이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쉬기도 하고 치료받기도 하고 위에서 만든 곳이 지리산에 있는 수양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를 보존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존 운동이 있다고 해요. 사실 저도 되게 무관심했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들으니까 야 진짜 이거 대단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5대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집안이 있다고 해요. 그 집안이 어디냐면 유진벨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후손들입니다. 이 유진벨 선교사는 1895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저 호남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이 린턴이라는 선교사와 결혼해서 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있었고 그 아들이 또 선교사가 되었고 그 손자가 또 선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5대째 되어지는 그 아들도 한국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진벨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두 번째 재혼했는데 그 재혼한 부인도 3.1운동 때 투옥되어진 성도들을 이렇게 위문하고 돌아보고 오다가 남편하고 오다가 열차에 치여서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선교를 하게 되었고 그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시 한국에 왔다가 이 린턴이라는 선교사와 만나서 결혼하면서 여기에 또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또 선교사가 되었는데 이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가 이 3.1운동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도와주다가 일본에 의해서 1940년에 추방이 됩니다. 그때 이 아들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6.25가 터지니까 해군 장교가 되어서 이 6.25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선교 사역을 해요. 그분이 순천에서 복음을 쭉 전하다가 그 별명이 있는데 순천의 검정 고무신이랍니다. 순천에 어딘지 아시죠? 전남도 순천에 200여 넘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건축하다가 음주 운전을 하던 버스에 치여서 그 사고가 나면서 죽어요. 그게 1984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앰뷸런스가 없었대요.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면서 결국은 도착하기 전에 죽는데 그 아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장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조의금으로 들어온 3천만 원이 넘는 것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앰뷸런스를 구입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앰뷸런스가 미국에서 8천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그 승합차를 사서 개조해서 앰뷸런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앰뷸런스래요. 그 앰뷸런스가 언제? 1984년. 그리고 그 아내는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결국은 다 마치고 이제 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본 기억이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이 인요한입니다. 4대째 유진벨 선교사의 4대째 손자인데 저분이 한국으로 귀화해서 한국의 최초의 인이라는 성 순천인시 순천에 태어서 자라기 때문에 순천인시 그래서 인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섬김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세우셔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가 기도로 또 우리 삶으로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유진벨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제가 입으로 하는 설교보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까지 섬김의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오는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대째 대를 이어서 선교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가문과 유진벨 가문입니다. 오늘은 그 언더우드 가문과 함께 117년이 넘도록 그리고 50여 명의 가족들이 우리나라를 섬긴 유진벨 가문의 선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진벨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입니다. 그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센트럴 대학과 루이스빌 신학대학을 졸업을 한 24살의 청년. 근데 이 24살의 유진벨에게 한국에 꿈을 심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1885년 아펜젤러와 함께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를 들어온 언더우드였습니다. 언더우드가 안식년이 되던 첫 번째인 1891년에 미국에 들어가서 우리 조선에 대한 선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조선 땅에 너무나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 유진벨은 우리나라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가기 위해서 26살에 자기와 같은 뜻을 가진 로티 위더스푼과 결혼을 합니다. 로티 위더스푼은요, 아버지가 루이빌 신학교 총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었고요. 훌륭한 명문 가정의 딸이 유진벨과 기꺼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둘은 멋진 선교 동역자가 되고 허니문의 꿈을 가지고서 언더우드가 1885년에 들어왔는데 그 후 10년이 지난 1895년에 27살의 유진벨과 그의 아내가 한국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3년 뒤에는 딸을 낳았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표면의 이야기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었습니다. 유진벨이 언더우드보다 10년 늦은 1895년 4월 8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청일전쟁 직후였어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고 전쟁 후유로 인해서 콜레라, 폐렴, 결핵 등 극심한 질병이 우리나라를 아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50명에서 100명씩 죽어나갑니다. 일국의 왕이라고 하는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받고 그 왕을 자국의 군인들이 보호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밤잠을 뿌리치며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서 우리 고종을 지켜주던 나라. 자기랑 같은 꿈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왔던 아내가 심장병을 앓다가 남편이 없는 시간에 죽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아꼈던 그 동료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국에서는 부모의 부고가 날라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 그리고 부모의 죽음, 그리고 친구의 죽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땅에서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반발해서 철수해야 되는 그 아픔. 과연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잃고 선교를 하다가 몇 년 뒤에 함께 또 한국에서 선교를 하던 좋은 여인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3.1운동에 열심히 가담을 했다가 투옥이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을 돌보고 돌아오는 중에 기차가 충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얻은 아내도 직사를 하게 되고 본인만 살아남게 됩니다. 참 두 번이나 아내를 잃게 되는 그 아픔을 겪었던 유진벨. 유진벨은 그 2살 배기, 5살 배기 아이들과 함께 선교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 두 아이들은 미국의 자기의 누이가 돌보게 되고 혼자 몸이 되어서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언더우드가 서울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였기 때문에 이 유진벨은 전라도, 호남 지역을 선교를 맡아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라도를 대표하는 나주를 처음에 찾아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향교, 유림들, 양반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예요. 1897년에 나주를 내려갔다가 처절한 실패를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마침 목포가 1897년 10월에 개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목포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역시 나주처럼 목포도 유생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진벨은 지금의 유달산 근처 양동 공동묘지 끝자락에 간신히 자리를 잡아요. 저 외진 산자락 끝에서 간신히 반대를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곡국을 먹고 다 죽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자 해남에서, 진도에서, 강진에서, 장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유진벨은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호기심 많고 궁금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구경데이를 만들었어요. 매달 15일을 구경하는 날로 정해갖고 자기 집을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포와 그 아래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1900년에 목포에 교회를 처음 세우게 되어집니다. 유진벨이 그 편지에서 남긴 글입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복음 이외에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치적인 독립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관리계층이 너무나도 부패해 있으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청일전쟁을 겪고 나서 일본의 외세가 힘을 막 쓰고 있는 그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한 얘기예요. 또 그의 글에 보면 한국의 관리들은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잘 삽니다. 백성들은 쥐어짜는데 오로지 한국인만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리들이 쥐어짜는 데는 능숙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진 것이죠. 불쌍한 한국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견뎌야 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수천여 명이 재판도 없이 감옥에 외롭게 방치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며 고난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서 정말 복음이 아니면 살려낼 수 없구나 하는 그 아픈 심정을 가지고 유진벨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목포에서 교회 설립에 성공한 유진벨은 힘을 얻어서 이번에는 광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광주에서도 중심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변두리였던 양림동에 있는 공동묘지 외곽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1904년의 성탄절 이야기예요. 40여 명이 그 광주 양림동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오늘날 광주의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40명으로 시작한 교인들이 계속 늘려서 어느 주일 아침 11시에 흰옷을 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양림교회로 몰려드는데 자그마치 200여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감격을 하게 되었어요. 광주에서도 양림교회를 시작으로 50여 교회를 유진벨은 세우게 되어집니다. 광주에 가보면 지금도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진벨의 별명이 호남 선교의 아버지. 1910년에 통계에 보면은 그 유진벨 한 사람이 세례를 베푼 그 통계가 1,500명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정말 복음의 텃밭이죠. 광주의 숭일학교인데 고종 황제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이 숭일학교는 유진벨이 남자아이 2명을 데리고 자기 방에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1907년에 학교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114년의 전통을 가진 학교인데 이 학교를 들여다보면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1919년 3.1운동 때 학생들 전교생하고 교사 모두가 다 그 3.1운동 만세운동에 선봉에 섰다가 죄다 투옥이 되고 또 투옥 중에 감옥에서 고문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일제로부터 학교가 폐교를 당할 만큼 자주독립을 위한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이끌어간 학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아이들 3명을 데리고서 이제 자기 사랑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시작이 된 학교가 수피아 중고등학교예요. 그 여학생들 3명으로 시작한 그 학생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점점 많이 몰려들게 돼서 60여 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자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니까 유진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건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유진벨이 한국 땅에 여학교를 세우고자 기도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스턴스라고 하는 여사가 감동을 받아갖고 $5,000를 줬어요. 그래서 그 $5,000를 후원받아서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지금 강주의 수피아 고등학교에 가보시면 거기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이름이 벨 기념 예배당이에요. 유진벨을 기념하는 곳이죠. 2008년에 그 수피아 고등학교가 100주년이 되어졌는데 그 100주년 때에 이 학교를 처음 세운 유진벨의 후손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유진벨의 섬김으로 이 학교가 세워진 것을 축하하고 기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행사를 가졌는데 유진벨의 후손들이 그 유진벨을 기념해서 유진벨 기념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곳에 뜻깊게 써달라고 수피아 고등학교에서 그 100년 전에 받았던 $5,000를 그대로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사랑으로 세워지고 일궈진 우리 수피아가 이렇게 100년 만에 보온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양림동에 있는 호남신학교 안에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그 선교사 묘원에 유진벨 선교사가 안치되어 있어요. 그의 묘비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가 마지막 말년에 남긴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형제 자매들에게 알게 하옵는 것은 부족한 저로 하여금 이 조선에 나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오며 또 믿고 바라는 것은 천당에서 저희를 많이 만나볼 때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나의 멸류관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 형제들도 즐거움으로 서로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것을 남겼어요. 신혼의 단꿈을 갖고 찾아왔지만 닥친 현실은 너무 참담했고 힘들었고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앗과 같이 미랄이 되었을 때에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일들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 미국에서 자라났던 딸 샤론벨 이제 어느덧 성장하자마자 한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유진벨을 도와서 다시 선교를 하게 되어져요. 21살의 멋진 청년이 또 군산을 찾아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 딸 샤론벨과 이 멋진 청년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두 번째 가정이 되면서 이 유진벨의 가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대학을 막 졸업한 21살의 윌리엄 린턴과 유진벨의 딸이 서로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유진벨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서 호남의 선교를 계속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그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린튼은요,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윌리엄 린튼은 21살의 젊은 나이에 바로 목포에서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작한 윌리엄 린튼의 선교는 48년을 호남의 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교회와 또 수많은 학교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자손들을 이 땅에 남기는 시초가 되어지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윌리엄 린튼으로 인해서 그 린튼의 린자를 딴 인시 성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 자손의 자손들이 4대, 5대에 걸쳐가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마침내 내국인들에게 주어지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은 인물이 바로 윌리엄 린튼 가문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전주나 대전 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주의 신흥고등학교, 또 기전여고, 대전의 지금 한남대학교, 바로 윌리엄 린튼이 군산, 전주, 목포, 광주, 대전 등의 여러 학교를 세우면서 호남 지역의 선교와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이 윌리엄 린튼은 우리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때에 전국 군산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본의 압제와 또 3.1 운동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공이 인정이 되어서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게 됩니다. 1937년 일본이 한참 신사참배를 몰아붙일 때에 윌리엄 린튼은 그가 세운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장직에서 해임당하게 되고 학교가 폐쇄가 되어지고 결국 194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추방이 되어집니다. 1912년에 들어와서 1940년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할 때까지 수많은 교회와 학교들을 세워나가고 교육의 계몽운동을 펼쳤던 그 윌리엄 린튼. 그런데 감사하게 1945년 8.15 해방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곧바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윌리엄 린튼입니다.
그리고는 1950년에 6.25 한국전쟁이 났을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한국을 지키면서 그 당시에 피난민들이 몰려 있었던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 피난민들의 구호 활동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낸 사람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많은 고아들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안타까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윌리엄 린튼은 그 젊은 사람들의 꿈을, 비전을 심어야 되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서 대학 설립을 하게 되어져요. 당시 그 윌리엄 린튼은 노년에 전립선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대전에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져서 마침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3년 뒤인 1956년에 대전에다가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남대학교인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에 가면은 인돈학술원이라는 제목의 건물이 있습니다. 린튼의 한국식 이름을 떠서 인돈학술원이라는 기념관을 그 학교에 세우게 되어졌죠.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세대에 언더우드가 있다면 한남대에는 린튼이 있다. 결국 1960년 우리나라에 48년 동안 그 인생을 쏟아부었던 윌리엄 린튼이 죽었을 때에 그 부인 샬롯 벨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유진 벨이 그렇게 선교에 열정을 쏟았던 그 목포로 내려가서 죽는 날까지 자녀들과 함께 선교의 삶을 살다가 그 생을 마쳤습니다. 윌리엄 린튼과 샬롯 벨의 자손이 또 우리나라의 3대째 또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윌리엄 린튼의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인휴. 군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윌리엄 린튼 아버지가 추방을 당했을 때에 그때 자녀들은 미국에 들어가서 그 공백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휴도 미국에서 대학을 공부를 하고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대단한 것은 그 6.25 전쟁이 났을 때 그 윌리엄 린튼과 샬롯 벨의 셋째 아들인 인휴가 미국의 해군 장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죠. 바로 그 인천 상륙 작전에 군인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참여한 것이 바로 윌리엄 린튼의 셋째 아들인 인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제대를 하고 바로 우리나라 순천으로 아내 로이스와 함께 들어와서 전라도의 모든 섬지역과 벽지를 돌면서 자그만치 600여 교회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린튼의 아들인 인휴의 별명이요, 순천의 검정고무신이었어요. 왜 검정고무신이었느냐 하면 이 인휴가 늘 검정고무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600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재산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늘 검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교회 건축자재를 장만을 해요. 건축하는 실력도 뛰어나서 교회를 직접 짓는 일에 올인을 했습니다. 1960년에 미국에 호소를 해서 많은 후원자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지금의 고흥과 장흥에 3LE 간척 사업을 했습니다. 20만 평의 땅을 만들어내서 당시에 집이 없고 땅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검소하게 검정고무신 하나 신고 다녔지만은 교회와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게 바로 인휴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흥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건축 자재를 실은 그 집차를 타고서 다녀오다가 그만 1984년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버스가 이 인휴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간신히 생명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어렵사리 택시를 타고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으로 가던 도중에 택시 안에서 인휴는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성금을 모아서 위로금을 전해주었어요. 그 돈이 다 우리나라 돈으로 3,200만 원에 해당됐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당한 이 죽음을 뜻깊게 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할 때에 당시에 의학을 전공했던 바로 인휴한 그 아들이 앰뷸런스를 우리가 이 돈으로 장만을 하자 했어요. 우리나라에 앰뷸런스가 없을 때입니다. 1984년에 미국에서 앰뷸런스를 갖고 오려고 했더니 돈이 8천만 원 이상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중에 있는 것은 3,200만 원인데 그래서 그 아들 인휴한이 직접 봉고차를 사다가 봉고차 뒤를 개조를 해갖고 거기에다가 응급 시스템을 구축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앰뷸런스 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전국에 구급차, 앰뷸런스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인휴의 죽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순천에 가보시면은 순천에서 자랑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앰뷸런스를 통한 응급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그 응급구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조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순천에서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핵 요양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960년에 큰 수해가 들면서 결핵이 또다시 유행을 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결핵 환자가 5명 중에 1명꼴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퍼센트인 것이죠. 그래갖고 순천에서 병이 걸리면은 광주라든지 전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 환자가 이송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휴의 부인 로이스는 이 순천에서 결핵 진료소를 만들고 결핵을 고치는 요양원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은퇴할 때까지 바로 35년간 순천에서 이 결핵 퇴치를 위해 평생을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혜자 로이스에게 국민훈장과 호암상을 수여하게 되었죠. 지금도 순천 기독진료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핵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결핵 요양원과 결핵 보양원까지 다 갖추어서 결핵 퇴치에 지금도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인휴 그리고 그의 아내 로이스, 인혜자 이렇게 3대가 섬겨왔는데 그 섬김은 3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4대를 이어져 나가는데 그 4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스티븐 린튼입니다. 이 스티븐 린튼의 한국 이름은 인세반이에요.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인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을 하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을 나와서 박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인세반이 유명해진 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통역을 한 사람으로 유명해졌어요.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자문이 되어져서 북한을 들어가게 되고 북한을 알게 된 거예요. 북한의 가뭄, 북한의 수해, 식량난, 결핵으로 인한 질병의 고통들, 그렇게 고생하는 북한의 아픔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세반은 열심히 북한을 위해서 공무를 지원하고 북한에 병들어 있는 결핵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의술과 그리고 약품들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400억 원을 넘는 비용이 후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유진벨 재단을 만들게 되어져요. 처음 우리나라에 목포에 선교 내려왔던 그 조상 유진벨의 이름을 따서 유진벨 재단이 1995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유진벨 재단을 통해서 많은 후원금과 많은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서 북한에 병들어 있는 결핵 환자들, 식량난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북한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동포 지원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세반의 동생인 인요한, 존 린턴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인요한인 거예요.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 교수이고 국제진료센터 소장인데 또 기가 막힌 일을 해요. 바로 1980년 우리나라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광주 항쟁의 이야기들을 바로 외신에다가 알리는 일을 한 사람이 당시 청년 바로 인요한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으로 추방되었죠.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역시 자기는 한국에 어울린다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아버지 인휴 리턴의 죽음, 또 다른 이런 아픈 희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앰뷸런스를 최초로 만들고 119 응급구조 체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인요한이죠. 인요한은 한국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만큼 결국은 우리나라의 인씨 성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주민등록 소유자가 바로 인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5대 중에는 지금도 매스컴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만 데이비드 린튼, 우리나라 이름으로 인대위, 이분도 역시 유진벨 재단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변호사로 로펌의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매스컴 여기저기서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참 유진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시작한 선교의 역사는 대를 이어서 지금 또 5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예 뿌리를 내리고 인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집안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유진벨 가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문에도 이러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대하시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에서를 축복하고 또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는 것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복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복을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왔던 많은 성교사님들과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우리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함께 복을 받고 나누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도우시고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또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복받겠다라고 하는 나 중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는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의 통로로 쓰여지길 원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 통해서 널리 또 많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복 주시길 원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오니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